하려면은 선교를 하려면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돈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성도를 위하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연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즉 헌금을 의미하는 거. 근데 이 헌금이 무슨 헌금이냐 보니까 성도를 위해서, 즉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맞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가난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거뒀다 이 말이죠. 예, 즉 선교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헌금하면 항상 뭐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하는 게 선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선교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뭐냐면은 이웃 교회, 또 이웃 주, 또 이웃 나라, 하여튼 이 선교라는 건 다양해요. 그 다음에 가난한 이웃 돌보는 것도 선교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이 참 병원에 지금 계셔. 근데 좀 애로우셔. 내가 가서 정말 그분한테 뭡니까 찾아가서 좀 분하고 같이 기도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분이 너무 재정적으로 가난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얼마인지 돈을 좀 드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선교라고. 예, 이 선교가 굉장히 광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교하는 이 연보를 계약을 했다, 놓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한테 그걸 내가 명령해가지고 헌금을 명령해서 줬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성경 공부를 보면 마게도니아 또 아가이아까지 포함해서 그 광대한 그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헌금받아 전부 다 거둬가지고 혼자 가기는 무거웠어요. 동정도 망설이니까. 그래서 여러 명이 강물이 우리 읽어보면 여기 있어요. 나랑 같이 가야 된다면 이 헌금을 가져갈 때 혹시 누가 의심할 수 있단 말이지, 헌금 액수를. 그러면 내가 꼭 끼어서 간다면 나도 같이 가겠다는 게 한 30명이 그걸 들고 간 것 같아요. 그 무거운 이 돈을.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선교 헌금을 말하는데, 선교를 하려면 즉 헌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헌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7가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헌금이란 여러분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헌금.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드려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니까 성도를 위하여 1절 보니까 연보라고 하는데, 이 연보라는 이 단어의 뜻이 히란 말로는 로기아라고 하는데, 로기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기아. 이 로기아라는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어원이 레고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기를 때 레고 많이 사죠. 레고를 하면 그 레고가 얼마나 피스가 많습니까? 그걸 개들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개들을 한다 이 뜻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개들링 하는데, 즉 컬렉션을 하는데, 즉 이걸 내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내야 된다. 자원해서.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7절에 보면은 9장 7절, 고린도 후서 9장 7절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헌금을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자원해서. 그렇다면 정말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라고.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니라. 그래서 즐겨낸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공부해 보면 영어로는 cheerful give라고 그랬는데 또 그 영어의 단어가 hilarious라는 단어가 있어요. 막 깔깔깔깔 웃는 거라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깔깔깔깔 웃는 그런 태도로 헌금을 드려야 된다. 즉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때 항상 자원을 해서 드려지길 바라겠지, 강제로 억지로 해서 드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헌금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의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헌금도 해야 돼요. 원하시면 적으시면 여러분 헌금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적인 차원에서 드려야 된다. 우리 1절을 보면은 여기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또
역시 명령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자발적인 것도 되지만 또 이건 의무적인 것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 우리가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도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자원에서 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내 남편을 사랑해주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또 그건 하나의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또 의무도 있는 거란 말이죠. 의무적인 것도 있다 이런 말 믿으십니까? 여기서 분명히 성금에 대해서 명령으로 말했어요.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대하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명령하는 것 같이. 그래서 헌금은 여러분 자발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또 의무도 있다 이 말이죠. 또 해야도 한다 이런 말 믿으십니까? 그렇지 무조건 나는 헌금 안 해도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 난 내 남편 사랑 안 해도 된다 해서는 되겠습니까? 나는 내 남편을 내가 원하지는 않는다 해도 자발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도 내가 의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자발적이고 또 의무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너무 의무적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굉장히 냉정하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고 또 의무적으로 해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이루십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두 번째 요소는 뭐가 필요하냐면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세 번째 헌금은 이거 규칙적으로 드려야 돼요. 헌금 드릴 때. 그래서 2절 보니까 매주 일 첫날에 내 각 사람이 일을 얻는 대로 저축해서 매주일 첫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매주일 첫날이 월요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볼 때 매주일 첫날은 뭐냐면 일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토요일이 사바스데이, 토요일이 끝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일요일이 시작하는 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달력을 정할 때 이 성경에 따라서 일요일 갖다가 그 주의 첫날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달력을. 그래서 이같이 규칙적으로 매주 첫날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왜 우리가 규칙적으로 드려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할 때 나는 뭐 그냥 헌금 안 하다가 그냥 한꺼번에 왕창 한번 하고 만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면 이건 어디까지 헌금이라는 것은 헌신인데 내가 헌신을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드려야지 내가 한꺼번에 왕창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내가 보이고 또 그냥 보통들은 안 보이겠다면 그거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헌금에는 이와 같이 규칙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헌금도 역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헌금은 수입에 비례해야 돼. 수입에 비례. 우리가 2절 보니까 매주일 첫날에 내가 각 사람의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그랬습니다.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또 우리가 고린도 후서 아까 우리가 본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참작해서 볼 때는 뭐냐면 우리가 이익을 얻은 대로 즉 비례해서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에 대해서 그 비례해서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우리가 11조 하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구약에서 보면 있잖아요. 이 11조란 것은 즉 가장 바텀 라인이었어요. 커트 라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때 보면 헌금이 구약 때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한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구약 때 헌금을 보면 첫째는 레위인 즉 교회 일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특별히 또 정해서 드렸어요.
자기 소유의 11조만이 아니라 또 레인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분들, 좀 목사랄지 전도사랄지 뭐 음악 컨덕터를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이와 같이 드렸고, 그 다음에 명절에 이 사람들이 명절이 많았어요. 그 명절이 모일 때마다 그 명절이 이 사람들은 즐거워가지고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씩 걸렸어요. 그럼 일주일씩 걸리면서 뭐가 필요하냐면 회식이 필요했어요. 서로 먹고 잔치하고 이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회식을 위해서 또 11주를 또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3년 만에 한 번씩 드리는 헌금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과부나 고아들, 그 당시 과부나 고아들 몸이 불구하다든지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뭐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돌보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있었어요. 그것도 11조가 있었어요. 한 년에 한 번. 그래서 이와 같이 11조는 구약 때 11조는 11조가 지금 발음 컷라인 우리만 보니까 그래서 많은 액수를 11조 이상으로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헌금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신약에서는 11조를 꼭 내라 이런 말은 없어요. 10분의 1을 내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한 번도 예수님께서 11조를 갖다가 하지 마라 말해 본 적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말했었냐면 넘치도록 후히 드리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랬어요. 지금 말하면 헌금은 많이 하면 할수록 11조 이상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돌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데 헌금은 수입에 비례해서 드리는데 10%가 다른 라인이라는 거죠. 그 이상을 드려야만이 사실 되는 겁니다. 네. 그러나 또 자원해서 드려야지 강제로 하란 말 아니에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의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1조는 것은 옳은 태도입니다. 예. 옛날에 어떤 소년이 예수를 믿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꼬박꼬박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년이 이제 한 달에 10불을 벌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1불을 교회에 가져왔어요. 그다음 조금 장성해서 100불을 벌었어요. 그때는 또 한 달에 10불을 또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더 장성해서 한 달에 1000불을 벌었어요. 쌤스에서 일했는지 그래서 이제 1000불을 벌었기 때문에 100불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제 장성해서 취직해서 한 달에 10,000불을 벌었어요. 네, 10,000불을 벌니까 개수가 1000불을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곤란한 거지. 우리 큰 놈들 나한테 헌금을 진짜 11조를 해야 되는 거라고. 목사의 아들인데 그래. 왜냐면 아까워가지고 액수가 많아지니까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이 10,000불을 버는데 1,000불을 드리는 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10,000불을 벌어서 1,000불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작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월급을 더 적게 벌게 해줄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드릴 때 11조 이상을 드리는 것이 정상이고 자기 인감에 비례해서 드리는 것이 올바른 헌금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또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2절 보니까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는 대로 비례해서 든다는 말이죠. 저초가에 두어서 저쪽에 두었다가 준비하는 거죠. 두었다가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갈 때 연보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게 하라 이런 말. 자, 그래서 이 말에 의해서 보면은 즉 준비를 해서 드린다는 것이 또 헌금의 다른 태도입니다. 헌금을 늘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 때도 예배 드릴 때 준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봐요. 우리가 옛날에 성경공부 한번 기억이 나는데 누가 가르쳤던가 성경공부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예배를 가지고 준비하고 와야 된다는 걸 한번 본같이 해서 공부를 기억이 나요. 그래서 헌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지 준비하고 정성을 들여서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됐네요. 그러지만 그 사실이라고. 네, 어떤 사람 보면요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은 항상 늦게 와요. 또 아예 오지도 않은 경우도 많아요. 전 누굴 꼬집어서는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도 교회 생활 할 때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늦게 와요. 심지어는 목사가 설교하는데 뭐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저 설교가 한 3분의 2 정도 끝나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준비 없이 예배에 참석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헌금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네, 집에서 정말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예배 드리면서 헌금 액수를 적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주시라고 하니까 아니라 여러분 준비해서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분 이 헌금이라는 것은 은혜에 대한 보응이에요.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구절 3절을 보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나를 갖다가 이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죄인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공짜로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자격이 있어서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공짜로 얻는 걸 갖다 은혜라고. 은혜라는 것은 자격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즉 누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얻는 걸 갖다가 은혜라고.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란 말 알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다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나의 구원에 대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을 드려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좀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 좀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헌금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요.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시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축복 안 하는 사람들 잘 못 봤어요. 또 다시 축복만이 따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회개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 말라기서에서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봐라, 만약에 너희들이 참 11조를 하나님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복이 정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겠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에 보답하기 내가 복을 못 받더라도 상관없다. 여러분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아서 내가 내 천국 가게 되는 큰 은혜에 감동해서 내가 헌금을 드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교제를 위해서 드려줘야 된다. 교제. 여기 보니까 내가 이럴 때 너희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갈 은혜를 서로 교제하는 거야. 예루살렘 교인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흉년으로서 굉장히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뭐 항상 가난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형편이 더 나은 갈라디아 교회 또 그분방에 다른 교회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라는 말은 코인원이라는 말인데 코인원이라는 말이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교제한다 할 때 남녀간에 교제한다 이게 교제하니까 우리가 교제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코인원이나 교제라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삶에 100%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즉 한 사람의 삶과 한 사람의 삶이 연결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마치 용접을 하는 것처럼 완전히 뗀일이 돼서 연결이 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뉴욕에 지금 샌디라는 그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경을 겪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그분들을 위해서 드린다면 우리 교회는 그분들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이웃이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헌금을 드린다 그러면 그분의 삶과 나는 삶과 삶이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는. 그게 코이노니아라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걸 하요. 서로의 삶으로 연결돼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그게 바로 선교다. 선교가 바로 이웃한테 내가 착한 일을 보일 때 그것도 선교. 그 이상 선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오늘 아침에 경건 시간에 우리 읽어보셨어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한테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선교장은 나라고. 내가 술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전부 다 안 하면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이 다른 사람한테 선교가 되겠냐 이 말이죠. 선교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들한테 좀 공부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면요, 그게 참 행복하게 되는 기회예요. 예, 행복이란 것은 절대 세상적으로 얻어지는 세상적인 행복은 잠깐에 가져보세요. 잠깐에 새집 사보세요. 누가 그러는데 새집 사면 뭐 얼마 오래 간다고요? 한 뭐 6개월인가 1년인가 가고 새 차 사면 한 6달을 가면 다 이제 별로고, 그렇죠? 뭐든지 다. 그러나 거룩하게 살면은 그것은 정말 영원한 거예요. 마음이 항상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성경 볼 때 나눴던 그 올라온 분들, 그분들이 좀 가진 건 없고 어렵지만 항상 얼굴이 행복했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겸손한 것도 우리 배웠어요. 그것도 거룩한 삶의 하나의 덕목이에요. 예. 겸손한 것은 나보다 남을 더 위해 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챙겨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헌금에 대해서 7가지의 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헌금은 자원함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의무적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입에 비례해야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준비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교제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 이런 태도로 헌금을 하시면 그 헌금은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 축복한단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말해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 선교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빨리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선교는 또 뭐니뭐니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계획하고 잘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런 믿으십니까? 오늘 금방 해집니다. 또 2주 금방 갑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 자꾸 나이도 먹어지고 이제 예수님께 갈 날이 자꾸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시간을 갖다 잘 계획해서, 제가 제 서재에 가지고 있는 시간 계획에 25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보니까 놀랍게도 세상 사람이 쓴 건데도 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있다. 그래서 뭐냐면 계획을, 시간을 잘 사용하려면 이 책에는 시간에 대한 초점 맞추고, 그 다음에 계획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take action,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적혀있는데, 그 중에서 계획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데 성경하고 아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냐면, 첫째는 여기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했냐면, 시간을 갖다 선용을 위해서 계획을 했다. 선하게 사용하는 거죠. 우리 그 말이 사실인가 한번 봅시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테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가 나아가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걸 그렇다면 뭐냐면, 지금 내가 가는 길에 너희한테 들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행하는 길에 들리겠다. 근데 시간을 굉장히 선용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세이빙하는 거라고. 따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다가 내가 가는 길에 포함해서 드리겠다는 것은 여러분 선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시간을 사용할 때 선교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계획해야 되냐면 축복이 되도록 시간을 계획해야 된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가동할 듯도 하니 이는 혹시 이 계획이 내 계획이 좀 잘 더 풀려가지고 이 가동 즉 겨울을 보낼 그 시간쯤이 될 것도 같다. 그러면 겨울이 되면은 얼어서 배가 갈 수가 없어요. 이 배로 여행할 때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게 되고 그 같이 있으면 너희들과 시간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칠 것도 더 많이 가르치고 너희들 얼굴을 더 많이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렇죠? 우리가 얼굴을 서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여기 나가니까 이름을 말하지 못하지만 제가 봤던 그 자매님들을 오늘 보니까 얼마나 그 얼굴이 그리웠던지 너무 좋아요. 얼굴 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믿으십니까? 계속 같이 보는 것이. 그래서 이와 같이 시간을 계획할 때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떤 계획을 하냐면 축복이 되도록 시간을 계획했다. 즉 말하면 서로 얼굴 보는 축복을 가지고 해서 서로 그렇게 시간을 계획하게 될 것 같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과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계획이 체인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시간을 갖다 계획할 때는 축복되게 해야 된다 이런 말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간을 정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정하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간을 계획해야 된다. 7절 보니까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보는 것을 싫어서 원치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갖다 바꿔놨어요. 스케줄을 하나님의 다른 일을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라냐. 그랬지만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기를 바라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냥 지나가면서 너희들을 볼 수가 없게 되구나. 이런 말. 정말이면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시간을 계획한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하게 해주시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계획할 때는 항상 이 세 가지 점을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선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되게 시간을 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교할 때는 이제 세 가지 요소. 첫째는 헌금의 요소, 우리 연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헌금 생활에 대해서 올라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 데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이제 동력자에 대해서 말해요. 자, 동력자는 여기 10절 보니까 동력자들이 많이 이름이 나와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말씀드리기 동력자를 위해서는 동력의 그 요소를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하나는 격려해라고 했어요. 우리 선교하는데 동력자들이 필요해요. 이 교회 전체가 지금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다 같은 동력자들. 그래서 우리 말씀 보니까 10절 보니까 10절하고 11절 봅시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아마 디모데가 굉장히 연약했던 사람 같아요. 마음이 아주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대할 때는 좀 조심해서 대해라 이런 말이에요. 조심해서 대해주는 게 격려의 말이죠. 그렇지만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다. 11절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니 그래서 디모데를 보낼 테니 디모데를 갖다가 놀라게 하지도 말고 잘 대접해서 잘 같이 함께 이렇게 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격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동력을 선교할 때 동력자들에게는 뭐든지 강제로 해서는 안 돼요. 12절 봅시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들의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우리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고난도 있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얼마든지 아볼로한테도 가라 하면 아볼로가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볼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갈 뜻이 없는 것은
내가 시대의 바나와 부도나루와 아가이고 이게 다 그 동역자들이에요.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내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다 배웠어요. 첫째는 헌금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경. 그러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두 번째는 선교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이용해야 돼요. 그걸 배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선교할 때는 동력자가 되고 그런데 어떻게 잘 대접해야 되는지 여기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이만하면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는 전문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선교할 때 좀 문제가 없는지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선교라는 것은 내 이웃한테 가난한 이웃한테 도와주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 이상 더 좋은 선교가 없습니다. 이 뉴욕과 뉴저지에 지금 홍수로서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50년 동안 내가 모아놨던 집이 없어졌다 우는 아주머니를 제가 텔레비에서 봤습니다. 나라에서 아무리 도와준다서 그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다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인션수도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고 자동차를 잃어버리고 자동차도 떠내려갔어요. 집들도 뭐 떠가지고 숲속에 가 있더라고요. 그런